5월 31일 중고등부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을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알려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창세기 10장에서 11장 말씀, 그러니까 온 열방이 흩어져 있고 그 흩어진 열방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세상 속에서 바벨탑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세상을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아브라함이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장면에서 바벨탑 이야기가 어떻게 다르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읽고 나가면서 그리고 이것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함께 알아가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보았을 때 바벨탑 이야기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인류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었을까요? 네, 각자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한 곳에 모여서 거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그 땅에 모였다라는 것. 즉 바벨탑 이야기의 시작은 인간의 계획으로 시작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다르게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는 것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리고 믿음의 선진으로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시작이 하나님의 뜻의 선포로 시작된다는 것은 아주 큰 의의가 우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시작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구약성경에 우리가 읽어보았을 때 그리고 신약성경도 같이 읽어보았을 때 바울 사도와 같이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룻과 같이 이방인이면서 여인이었던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찾아야 되고요. 또한 그런 마음가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나아가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너의 친척 집을 떠나라. 네. 순서는 이렇게 되죠. 이제 너가 있는 본토, 그 다음에 이제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옛날 성경에 본토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75년 동안 살고 있었던 곳을 떠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냥 단순히 떠나라고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축복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처음에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목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이것을 시행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바로 75세였다는 것입니다. 75세라면 지금 나이에도 은퇴할 나이죠. 많이 이제 일반적으로 정년을 은퇴할 나이고 또한 아무리 그때 당시에 젊은 시절이었다고 하고 또한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에게 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이제 그런 권리가 더 있었다고 하더라도 75세에 그 나이에 가지고 있었던 그 권리, 그 다음에 그
고향에서의 그 직분들을 내려놓고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하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더 계속 보다 보면요,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라고 라는 제목이 그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이 그 하란 땅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권력을 포기하면서 이곳을 다른 곳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 즉 자신의 고향에 있었던 그 권력을 포기하면서까지 이곳을 떠나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고 너무나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 고향과 이 친척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당시 그 갈대아 우르 사람들이 살아갈 때 마지막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바운더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당시에는 우리가 전에 보았듯이 니무롯은 용사라고 그랬잖아요. 니무롯이 용사라는 것은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그 싸움에서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집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용사들이 우글거리는 그 시기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집단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라. 이런 말씀은 정말 어쩌면 넌 죽으러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과 똑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을 지켜주었던 그런 보호하는 장벽을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 이곳은 아브라함을 지켜주고 마지막으로 보호하고 있었던 그런 이제 장벽의 역할도 함께 하였지만 아브라함이 제의 자리에 있게 하는 그런 이제 제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것으로 만드는 이제 요소 중에 하나로 작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갈대아 우르와 이제 하란 쪽에서는 많은 우상 숭배가 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을 우리가 10장, 11장에서 볼 수 있듯이 특히 그 바벨탑이 일어난 곳은 바로 갈대아 우르가 지역이 있었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바로 우상 숭배가 팽배하였고 또한 하나님을 대항하였던 그런 모습들이 가득한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앞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죠. 그리고 그런 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과거와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었던 그 세상의 것들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 4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제 습성과 그리고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었던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여정을 떠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것은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았던 그런 선한 인물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만 보더라도요, 바울 사도는 선교를 할 때 자기가 제일 처음에 목표로 삼았던 선교 지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시아 지역인데요. 이 아시아 지역을 너무나 선교하고 싶었던 나머지 1차 선교 여행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지로 자신은 아시아 지역만 돌 것을 예상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었을 때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하려고 하는 바울의 계획은 계속적으로 막혀지게 되죠. 그리고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이 유럽 쪽으로 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하였느냐? 바로 유럽으로 향하도록, 마케도니아 그 지역으로 향하도록 노력하였다라는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그리고 선한 사람들은 바로 자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상반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옮겼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도 자신이 복수할 수 있었던 그 기회, 솔직히 말하면
자신의 형제들을 노예로 팔아버림으로써 한 족장의 아들, 왕자와 같은 자리에서 갑자기 이제 노예가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겪고 또 노예가 되고 갑자기 감옥을 가고 억울하게 이런 모든 상황들을 겪으면서 그에겐 복수심이 쌓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야곱이 죽은 뒤에 형제들이 자신들을 살려달라라고 이런 이야기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을 내가 부양하겠으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즉 선한 사람들의 제일 처음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모습이었죠. 오늘 아브라함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한다면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정말 앞으로 나갈 때 형통하고 정말 좋을 것이에요. 하지만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른 경우도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지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인간은 정말 편한 것을 사모하고 또한 안전한 곳에 있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 또한 그런 인간의 습성에선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은 그 곳,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 그리고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용감하게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계획을 하셨다는 것이고 또한 그 계획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아브라함은 그 계획을 받아 따라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 가나안 땅으로 향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바로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세겜 같은 경우, 그리고 세겜과 그리고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었던 곳의 경우에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곳은 이방의 제사들이 지내고 있었던 곳이었다. 즉 세상의 우상들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그래서 그런지 이 창세기를 쓴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즉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당시 그곳에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자신을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단은 우리들에게 예배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즉 아브라함은 그곳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나서 이 예배는 단순히 세겜 지방만 한 것이 아니라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었던 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을 때 다시 한번 제단을 세우는 모습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그곳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벨탑 사건과 전혀 반대적인 상황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보면 이제 바벨 뒤에 니므롯을 보게 되면 니므롯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바벨탑의 모형들 그리고 바벨탑에 보였던 그 성읍들을 다시 쌓는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성읍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 시간에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모든 만민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본을 받은 민족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은혜를 전파하는 역할로, 그리고 그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지금 시대의 제단과 같이 교회가 새로 생겨나는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거기에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신 것처럼 세상 속에서 우리를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참 쉽게 말하지만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오히려 자신이 익숙하지 않았던 타지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여러분도 다를 것이고 저와도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면목중앙교회 지체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등장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외 모든 사람들에게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겐 각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갈지 모르고 그 땅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무것도 모르고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보호하는 곳을 버리고 그곳으로 떠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자신이 행동하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곳에 도착했을 때 자신에게 주어진 그 땅에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다른 전복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제단을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간 것처럼,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 면목주안교회 중고동부 지체 여러분들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일을 수행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곳에 모였고 또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산발적으로 계속적으로 다시 창궐하고 있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옵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